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분열을 넘어 사명 열방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르기가 끝나고 고린도전서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그 아가야라는 로마의 행정 구역의 수도였습니다. 그 지역에 총독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테네보다 더 큰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큰 도시로서 사실상 그리스의 아주 중심 지역이 바로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요, BC 한 146년경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신전들과 기둥들만 남아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00여 년이 흐르고 난 뒤에 BC 44년에 교통과 군사 기지로의 요충지로서 된다는 이 사실을 간파한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그 도시가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여러분 잘 아는 아우구스토 황제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가 되고, 바울이 사역할 때는요, 그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가 얼마나 되자면 6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큰 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상업 중심의 아주 대도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하면서 우리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주 장기적으로 머물렀던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라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무역항 중에 이곳이 하나였고요.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는요, 무역항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요 상당히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분 분파, 오늘 나눠보겠습니다만 분쟁 또는 부도덕한 이 범죄 행위, 은사 오용,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이 고린도가 지닌 지정학적인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요 많은 신들을 이 음란한 방법으로 숭배했고요. 그리고 사생활이 아주 몹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음행을 행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이런 도시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환락의 대명사인 고린도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세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인사, 그 다음에 감사, 권면. 그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한 인사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 이 세 단어로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인사와 감사의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끝난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이 소스테네는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했을 때 영어성에 보면 in all speech and all knowledge입니다. 즉 그들은 말을 참 잘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식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그 지식이 아주 풍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영향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담론할 때 이 헬라 철학과도 지식적으로 나누고 대화해도 어떻게 뒤지지 않는, 즉 그들은 어떻게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맞짱을 떠도 뒤지지 않는 아주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4년 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이 말씀이 어떻게 경고케 되었다, 굳게 되었다, 확증되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이 확실히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그 종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나.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많은 은사를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읽으신 7절 끝부분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이 기다린다는 말은 한국말로 그냥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waiting eager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해서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렇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결국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고,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당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그 삶을 누가 살았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한 것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결국 뭐냐면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로의 집의 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들었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요? 12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보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였다. 이 말은 뭐냐면 네 파로 나눠졌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파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의 사도니까 아마도 이방인의 개종자들이 그를 아주 추종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또 게바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바파는 여러분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게바파라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아마 배경이 된 사람들이 이 베드로 게바를 따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파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의 학자 출신인데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아주 웅변적인 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풍부한 학식이나 또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파는 뭘까요? 아마 추측하기는 위에 세 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결국 뭐냐면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정통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거야. 난 다른 것 따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분파를 만든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 어떻게 분파가 생기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냐, 그 말입니다. 한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나눠졌냐고 이야기하면서 13절 상반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뭐냐면 누구도 세례를 주지만 내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쟁을 일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의 값을 우리가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이 구주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파괴하는 안타까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서 베드로도 그리고 아볼로도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몇몇 당파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파를 여러분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자기 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로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당파의 확장으로 만든 것이 세례로 전락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명은 세례를 주어서 당파를 만드는 것이 자기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라고 하면서 17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17절 말씀을 가지고 분열을 넘어 사명으로, 분열을 넘어 열방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다른 성품과 다른 배경,
그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다양성을 인정하면 참 좋은데 내 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열되고 또 어떤 목적이 생기고 또 승부욕이 생기면 좋은 일에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보신 것처럼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요. 그리고 세상이 뒤지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해서 믿음이 확실히 서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열망했던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분열이 일어날 때 교회는 교회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분열을 넘어 사명으로 라는, 즉 분열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교회임을 확실히 알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제가 살짝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 1절부터 3절 내용인데 특별히 2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첫 번째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곧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거룩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성도라고 부름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송한데 세상과 다른 어떻게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처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로 그들은 대리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상의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로마 교황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냐면 그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는 몸인 교회의 어떻게 머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죠. 결국 교회된 우리는 몸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교회인데 각 지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각 지체이니까 어떻게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몸의 지체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죠? 귀와 눈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돕습니다. 그렇죠?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온 몸 된 지체된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열을 넘어서 사명으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구나. 여러분, 내가 교회인 것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하,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받았구나. 그럼 우리는 서로 지체구나.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파하며 슬퍼해주는, 이것이 바로 지체인 것이 깨달아지면 분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때 바로 분열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가지고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이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합하고 싶죠? 하나 되고 싶죠? 그렇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자의 배경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결정한 것은, 아하, 내가 교회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이구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것을 계속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규모 있다라는 거예요. 규모라는 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올더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규모 있는 성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분열을 넘어서 사명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것입니다. 내 아성, 내 교만, 내 주도권, 또 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당파의 지도자들이 자기 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다퉈가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세례 줬다고 내 당파 그리고 내 부리에 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 내려놓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그룹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서를 두신 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제가 있는 것은 그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본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분쟁이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되면 귀한 일인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나면 죄송한데 우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보니까 강중민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지혜는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비상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집착입니다. 애착이 집착이 될 때 우리는 집착하는 것에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려놓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도 쟁취하고, 그죠?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음은 비움입니다. 내려놓음은 맡김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거룩한 기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요? 결국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분명히 예수 믿고 열정을 가고 있는데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awaiting eagerly 막 너무너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멋지게 세계선교 마무리하면서 수혜를 감당하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내어놓지 못하고, 그죠? 우리 가운데 내 것으로 충만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분열을 넘어서 어떻게 사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먼저 나 자신,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함께 물으시고,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분열을 넘어서 사명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분열을 넘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주신 복음의 증거가 흔들려져 버리면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결국 내가 분열 가운데 다루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분열에 넘어가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자꾸 뭐가 확실히 돼야 된다?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져야 된다. 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분열에 넘어지지 않고 사명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지식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헬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니라. 결국 그에게는 십자가, 복음, 그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야 오는 분열 가운데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분열의 조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분열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열정으로 달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열되어져 가고, 그래서 분열의 조짐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남이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분열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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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인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더욱더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더욱더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됨으로 앞장서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세상 사랑과 우리가 틀린 것은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분열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때라도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서 더욱더 주님의 힘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힘 얻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권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알이 육신의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파 주의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뚫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치 우리들의 소고를 알 수 없사오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단기 선교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복음으로 흥하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목회자 포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또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분열을 넘어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또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단기성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성령 충만 및 우리 한미 목회자 포럼 모든 연합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 학교 운영국 우리 박혜석 전사님, 우리 이충렬 안수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필리핀의 박성령, 박미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미국 또 우리 대선과 총선을 위해서 정말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또 연합 성회 가운데 하나님 교계가 연합되게 하시고 깨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일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 앞에 합심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상 명령 감당하며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한미 목회자 포럼 가운데 모든 연합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또 위로와 평강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되고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또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학교 운영국의 우리 박계석 전사님 아버지 우리 직렬 집사님께도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너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아버지의 부서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귀한 아버지 주님 우리 박성령 선교사님 우리 박미경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필리핀 귀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흥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의 아버지 하나님 정상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조국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합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교회가 깨워서 다시 한번 연합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데 부족하였는 아버지 모든 악법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